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죽거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조용한 죄에 빠져서 주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죄악의 적은 인생은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다시 멸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공룡합니다. 보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의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공룡합니다. 보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우리 잘 한 모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모시아까지 못했던 죄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는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또 성령 충만을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6.25 64주년이 됐습니다.
다시 이 나라 인도 가운데 전쟁자들도 도와주시옵시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민족 보고만 또 세계 선교를 감당히 나인 인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열장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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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안에 주를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주님 것이 아까지 못했던 부분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것이 아까지 못했던 부분들 불순종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도 정결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시간 되어주시고 아버지의 모습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믿음을 얻들어 주옵소서. 민족과 통합과 통일 세계 선교를 강하게 나라의 믿음에 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유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자신의 예교와 전쟁에 들어가 주옵소서.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강하게 나라의 믿음에 되게 하시고 오직 상처를 만든 금수강사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들 가운데 구원을 거듭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로 버린 영들의 구원받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절하게도 구음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사님들 세계 만방에 공전할 때에 힘드시고 그러시오 능력 주셔서 너무나 계신 이상을 감당하여 주옵소서. 보편중학교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요새까지 일거리를 하게 하시며 교장선교 교직원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멀리 그러신들의 미래 건너베리 그러신들의 미래 건너베리 그러신들의 그러신 아버지는 미래베리 건너베리 그러신들의 그러신 그를 가라들의 승리를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 승리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는 여러오시며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멀리 그러신들의 미래 건너베리 그러신들의 그러신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길을 부으시고 충만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인생을 간간하게 붙들어 주시기로 바랍니다. 젊음이 있습니까?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이 있습니까?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와 고통이 있습니까? 오늘 치료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도 오시기로 하나님도 오시기로 하나오니 하나님이 오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도 오시고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로 바랍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주밖에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는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생명입니다. 지옥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구원의 감격을 오늘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민족 복음화 평화 통일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삼천 리반도 금수강산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유교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평화의 통일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판교 땅에도 부흥의 불길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워주신 판교 순복음교회도 날마다 부흥되게 하시며 구조선의 역할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온 백성들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인생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업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삶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한 분 한 분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 66권 핵심 복음 성경 공부가 12주 동안 화요일마다 했는데 이번 주 화요일 날 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공부하면서 서로가 은혜받고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일기가 끝나게 됩니다. 가을에 성경 할 테니까 여러분 관심 있는 분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끝나고 7월 달에 한 달 동안 또 매주 화요일 날 말씀 묵상 훈련반을 한 달 동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 묵상하고 큐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 이걸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매주 화요일 날 갖도록 하고요. 제가 지난주에 베델 성서 성역 공부하는 그 강습회를 다녀왔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제자 삼아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요즘에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이단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말씀이 있는지 우리가 말씀 공부하는 시간을 9월달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주일반을 운영을 하고요. 또 주중에 화요일 화요반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공부를 잘 하셔서 말씀 위에 굳게 서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단 우리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그런 성역 공부를 가을부터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로 준비하시고 시간 내셔서 말씀을 같이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 3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때 제 아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 19절로 30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난 여인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 예수님을 만난 여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창세기 1장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상처와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게 됩니다. 좌절하게 되고 또 이 고통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이 원수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창조하셨는데 원수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유혹하고 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만들었고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선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조화로운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다시 우리 인생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상처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새롭게 되었고 꿈과 비전을 갖게 되었고 정말 아름다운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여인도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희망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고통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었고 구원받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고 또 전도하고 세상에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여인은요, 아픔과 고통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여인의 인생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공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텅 비어 있었어요. 공허함이 그 삶에 가득 찼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 4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우물을 길러왔습니다. 지금은 수돗물을 꽉 틀면 수돗물이 나오지만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은 물이 많은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동네에 공동 우물가가 있습니다. 이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다가 밥도 하고 또 이 우물가에 모여서 빨래도 하고 또 이 우물가에 모여서 필요한 물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필요한 물을 길러 이 우물가로 오는데 이 여인이 온 시간은 몇 시냐? 제6시래요. 제6시는 몇 시냐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입니다. 정오 12시. 요즘 우리 얼마나 덥습니까? 낮에. 이 팔레스틴 지역도 이스라엘 지역도 굉장히 더운 도시예요. 제일 더운 시간이 몇 시입니까? 12시죠. 12시.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12시만 되면 사람들은 거의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집에 있어요. 그늘에 있어요. 가장 햇빛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이 12시에 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동네에서 우물가까지는요 거리가 약 2km나 됩니다. 왕복 4km예요.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이 시간에 물을 길어가지고 이곳 집으로 돌아간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이 시간에 물을 길러 오지 않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이른 아침이나 아니면 해가 진 그 오후 시간에 물을 길러 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12시에 물을 길러 여기에 왔다. 이건 바로 뭐냐면 사람들을 피해서 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여기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뭔가 사연이 굉장히 많다. 사람들을 피하는 여인이다.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그저 물을 들어오는 그러한 여인이다. 오히려 사람들이 보기 싫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서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이러한 여인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요 마음에 가시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 가셨습니다. 우물가에 가셔서 그 여인이 오니까 나에게 물 좀 한 바가지 주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인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게 단순한 얘기 같지만 이게 이 여인의 말이 가시돋친 말입니다. 먹으려면 당신이 알아서 또 먹지 왜 나한테 달라고 그러나? 날도 더워 죽겠는데 당신이 또 더군다나 당신이 유대인 남자가 아닙니까?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단순한 말이지만 말의 어투가 굉장히 가시돋친 말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마음에 가시가 있으니까 가시돋친 말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도 스트레스 받을 때 있잖아요. 힘들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떤 말이 나와요? 좋은 말이 나옵니까? 막 스트레스 받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막 아주 그냥 뭐 적당히 이렇게 같이 가정에서도 뭐 아이들하고 이렇게 지내면 저도 그래요. 스트레스 받으면 조용히 해. 시끄러워. 요셉이가 제일 싫어하는 그런 말인데 예.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그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또 더군다나 마음에 상처가 많으면 이 상처가 또 우리 가시돋친 말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은 이 마음에 가시가 많은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인생에 고통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여인과 대화하다가 이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남편을 불러와라.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니까 오늘 요한복음 4장 16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쏘이다. 지금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처음 봤거든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 처음 봤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남편을 불러와라. 근데 여인의 상처가 바로 남편의 상처입니다.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5명 있었어요. 5명을 갈아치웠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이 남자는 남편도 아니에요. 그냥 오다가다 만난 남자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남자 만나서 헤어지는 것도 상처인데 2 남자, 3 남자, 4 남자, 5 남자를 가지고 살다가 헤어졌어요.
근데 이 여인이 또 남자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도 한 남자를 데리고 같이 또 사는데 여전히 이 여인은 고통입니다. 여러분, 남자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옛날에 할머니들이 그런 얘기하죠. 그놈이 그놈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남자도 이 여인의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 그리고 여인이 이 마음 가운데 고통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어떤 남자를 만나든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자를 5명이나 갈아치우고 지승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사이에 여러분, 이 좁은 동네에서 소문은 마다하지 않습니까? 저 여자는 그런 여자, 그런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마음은 더 공허해져 갔고 여인의 마음은 더 상처가 있었고 사람들한테 따돌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인생의 공허, 자기 인생의 상처, 자기 인생의 고통을 해결받고 싶었는데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그 무엇도 이 여인의 마음을 해결해 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의 공허와 갈증을 해결해 줄 그 무언가를 찾아서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 안의 공허를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공허를 채워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상처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가 있다. 우리 마음의 공허, 우리 인생의 공허, 우리 인생의 고통 누가 치료하고 채워줄 수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채워줄 수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공허가 채워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남 신안에 가면 증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섬 인구 전체가 2200명인데 90% 이상이 예수 믿습니다. 서원 마을에서 90% 이상이 예수님 믿는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어느 섬도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도라고 하는 섬은 90% 이상이 예수님 믿는 다른 말로 천사의 섬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 장인어른이 신안의 그 섬마을들을 다니시면서 40년 목회하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목포에 사시는데 목포에 갈 때마다 그 신안의 섬마을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참 놀라는 것이 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교회가. 항구 도시 복음마을 별로 많지 않습니다. 부산만 해도 복음마을이 별로 많지 않아요. 특별히 섬나라들은요, 이 섬마을들은요, 복음마을이 10% 15%밖에 안 됩니다. 근데 목포는요, 신안의 섬마을들은요,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고 있어요. 이유가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그 전사님 덕분입니다.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1891년 신안군 암태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암태도에서 태어나서 17살에 중도로 시집을 하시. 옛날은 다 중매 결혼 아닙니까? 얼굴도 모르고 결혼했잖아요. 17살에 중도로 시집을 왔는데 중매 결혼을 했는데 신랑이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시집을 왔는데 그 첫날 신랑이 이 문중경 신부를 버렸어요. 17살 먹은 신부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 그 첫날에 그냥 버렸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 문중경 처녀는 생갑으로 시집살이, 그것도 모든 시집살이를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신랑이 사랑도 안 해주고 다른 여자하고 살고 그냥 생갑으로 그렇게 혼자 놔두고 또 시집살이는 퍼지게 시키면서 이렇게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마음의 상처,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데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전도를 받게 됐습니다. 어느 전도하는 사람이 이 집에 와서 이 문중경 생가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좋은 분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복음을 듣고 이분이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지치고 고난의 세월이었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포에 가서 그 당시에 유명한 이성복 목사님 부흥회를 참석했습니다. 이 부흥회